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부어주신 주의 음성대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을 타고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이 시간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아니,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 약 700여 년 전에 성탄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이한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인 셈이시지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정확히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잉태한 후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천사가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천사가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마리아의 잉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어 부를 것을 당부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었어요.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발, 하나님을 보여달라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주시는 복이 풍성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위로라는 복을 주십니다.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첫째,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은 한마디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므로 우리는 이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날입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시는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이 대강절에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사노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슬픈 일을 자주 만납니다. 고난도 자주 당하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인생고를 직접 다 체험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요. 인간의 슬픔도, 인간의 아픔도, 인간의 고뇌도 물론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는 것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뭔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우리 곁에 오셔서 직접 체험하셨어요. 아픔도 슬픔도 고뇌도.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으시대요. 죄가 없으시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우리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멸시도 당해보셨습니다.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핍박도 당해보셨습니다. 가난도 경험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냥 이 시간에는 저 혼자 부르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큰 위로를 맛보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인도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남제일교회에서 콜이 왔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지 아니지, 많이 헷갈렸어요. 이삿짐 싸면서도 헷갈렸어요. 이삿짐을 싸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잘 왔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요? 잘 왔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후안교회에서의 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 아멘 좀 해봐요. 이제 나의 사명지는 성남제일교회야. 여러분들의 얼굴에 써있더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여러분, 그렇게 헷갈릴 때 확실한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확실한 안내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묘사를 해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중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묘한 모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묘자를 원더풀이라고 기록해 놨고 모사를 카운셀러라고 기록해 놨어요. 합쳐보면 기묘한 모사라, 위대한 상담자라, 탁월한 해결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위대한 상담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탁월한 해결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의 인생 앞길에서 나를 쫙쫙 끌어주시고 나의 인생 뒤편에서 나를 팍팍 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껏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무쪼록 대강절기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결단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주보에도 나가 있고,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크게 한번 찾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아멘.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하심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형통한 길을 걸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요.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